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 해석상의 어려움도 없고 명백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계명이 아니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도덕성 법칙에서 그냥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에 이것을 두신 까닭은 그만큼 우리 안에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만연한 죄악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기시켜 그걸 금하신 것이고,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와 방구를 하여 해석할 수 있는 정결치 못한 많은 일들을 함께 아울러 금하고 계신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교훈을 새삼 다시 풀어주신 까닭은 무엇일까?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7계명을 대하면서도 이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아니했으면 난 7계명에 범족한 거죠. 7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계명을 주신 참 뜻이 아닌 것을 일깨우시고 저들이 왜 그 계명 앞에 죄인인가를 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같이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이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능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경위 자체가, 그 시작이 사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간음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육체 감각을 통해서 간음의 음욕이 없는 사람도 육체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 감췄던 음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음욕이 항상 살아있는데 그 음욕을 실제로 실현하던 실현하지 못하던 간음의 적절한 대상을 늘 찾고 있다가 그 대상을 만나게 되면 바라보고 마음으로부터 이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죠. 상상세계 속에서, 마음세계 속에서 이미 간음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기 때문에 그 대상과 실제 육체적 간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고 그 기회가 다가오게 되면 실행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기에는 실행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 간음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한 시점은 훨씬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만은 복장의 노출이 너무 심하면 성범죄의 원인 제공을 한다 해서 논란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실제로는 노출한 복장을 입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노출 복장을 입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노출 복장은 자극이지만 그 자극을 받고 있는 마음의 음욕에 따라 행동한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사실은 음욕이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책임을 결코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과도한 노출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것이 소위 성적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복장 입은 사람 자체도 이미 매우 위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부부간의 제한된 의미에서 허락되어져 있는 특별한 관계가 외적으로 자극되어지고 매력 있게끔 보이게끔 어필한다는 의미로 과도한 노출한 것 자체는 의도성이 결국 깨끗한 것이요 정결한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진건 씨가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소설이 있죠. 지식인이 일제강점기에 조선 지식인은 뭐 할 것이 없다 하고 술밖에 먹을 게 더 뭐 있냐, 술 먹고 기생놀이하고 주택잡기에 몰두하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한숨을 하는 것이죠. 아내는 돌보지 않고 아내가 묻기를 당신 어째 술에 이렇게 빠져있어? 라고 묻자 이 사회가 라고 하여금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다라고 술 권하는 사회에 대한 핑계를 대지만 그 핑계가 허락되는가?
자신이 정신 차리고 삶을 잡아가면 되는 일이지. 세상이 음욕을 자극시키는 타락한 사회를 할지라도 결국은 스스로 서서 신자는 심령을 단속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간음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음욕부터가 이미 간음이라 말씀하신 주의 뜻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혼을 들여다보시니 너희가 이 계명 앞에서 어떻게 너희를 돌아봐야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몸의 행위로 그 죄가 드러납니다. 몸의 행위로 드러나지만 영혼 자체가, 그 행위를 한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없이 여기고 거창스럽게 여기고, 아니 하나님의 교훈 자체를 자신의 영혼에 대한 억압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고 인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 이 계명은 거창스러운 것이요 멸시받을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 결정 의지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임의로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즐겨하고 간음 행위 속에 인간의 자유한 영혼을 구한다면 남는 게 뭘까? 파멸이에요. 파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과 진리와 의를 파괴하여 사랑의 순수한 연합을 정욕의 수단으로 삼아버려서 되었을 때에 자기 인격 파괴요? 취한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대에 대한 또 다른 인격의 파괴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죄가 됩니다. 그것은 가장 넓게 보면 합의에 의한 간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강간의 죄를 범하게 되면 살인죄와 다를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인간 사회 속에 왜 이런 것이 뿌리 깊게 들어왔을까? 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살인죄가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내용은 딱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질투와 시기, 분노였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범물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4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라멕이라는 카인의 후손들 가운데서 한 5대쯤, 4대쯤, 4-5쯤 내려왔을 때 라멕이 아내 둘을 취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라멕이 창세기 4장 19절에 두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실라였더라. 아니 일부 다처제야 구약 상황 속에서는 자주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비단 새로운 것 같지 않은데 이 말이 기록된 것은 이미 타락 이후에 정상적인 관계가 다 무너져 음욕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단적인 증거로 예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인간 사회 속에는 진노와 분노, 살기, 다툼, 시기, 그리고 음욕과 음란이 지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혼의 신성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을 오히려 자극하고 옳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이 그렇게 되고 창세기 6장에 가게 되어지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사람이 항상 계획한 것이 악했다라고 하는 부패성에 대한 단언적 명제가 나오는데 그 진술은 바로 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예가 뭔지 아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색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자체 진술로 보면 크게 문제 안 되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뭐가 아내를 삼는 게 뭐가 문제겠는가? 그런데 그것의 대조가 되기는 두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 속에는 다 카인의 아들을 죽인 이후에 타락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줍니다.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손을 주고 셋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경건한 교회의 모양을 유지해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경건 속에서 변질되고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 이미 음욕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속의 딸들을 경건과 관계없이 취하여 안으로 성으로 영적으로 혼잡해 있는 상황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가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에요. 창세기 19장 열어볼까요? 창세기 19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고 롯을 구하러 옵니다. 롯이 간청 안에 이제 그 둘이 롯의 집에 들어와서 그들이 눕기 전에 성 사람들이 둘러쓰고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사람의 형상 온 천사를 내놓으라. 성 정체성이 남자 형상으로 왔을 터인데 내놓으라는 것은 이미 그 지방에 온 누구를 남녀의 성을 구별치 않고 관계치 아니하고 취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폐역된 세상인가 합니다. 롯이 말하는 것도 가가 아닙니다.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그들을 줄 테니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 굉장히 이 사람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 같은데 그 딸을 내어두는 일, 이건 강간이에요. 그거를 내어주는 일을 대신으로 지하라는 롯의 생각도 얼마나 당시 사회 속에 물들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롯은 이 소돔의 심판에서 건진받지만 후에 그가 경건한 자로서 깊은 근심과 회개로 이르러 성화라고 말하는 말씀의 계시의 인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을까?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죄다, 이건 안 된다라고 알고 그걸 깨고 나온 데까지는 말씀의 계시, 말씀의 공부, 말씀의 이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필요하여 깨우칠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강간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일들의 성적인 도착 상황도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욕이 지배하는 사회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신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그것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혼 증서를 써 이혼을 허락하신 제도로 나가게 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것은 저들이 부패하여 음욕에 따라 원하는 바를 취할 때 이혼도 불사할 것이 뻔한 이치요. 그럴 때에 억울한 희생자 배우자가 등장할 것을 뻔히 아신 주께서 이혼조서를 써주게 함으로 해서 배우자를 보호하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혼을 마음대로 해나가며 자신의 음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뜻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혼조서를 쓰니 이혼이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7계명에 흠없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적용이 나타난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이혼 증서를 단순히 썼다는 사실로 너희들의 음욕을 정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행한 자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혼 증서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이혼 증서를 통하여 자신들이 오히려 흠없다고 변명을 했으니 이들의 영적인 굴절과 뒤틀림이 오죽이나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에 사실 이런 영적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 정결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같이 가는 범한 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심판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19절과 20절 말씀 5장 몇 절이죠?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심판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 주신 경계의 말씀 무엇입니까?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음행하는 자들은 점술가나 우상숭배자나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얹어질 것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나 점술가나 음행자들은 다 마찬가지요. 살인자, 우상숭배자들과 마찬가지로 다 성 밖에 내어 쫓길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심판이에요. 음행을 저지르고 죄인 줄 깨닫고 깊은 회개 속에 나와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영적 은혜가 없으면 그 죄값은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값을 받는 것이죠. 살인죄는 그건 죄라고 말하지만 은혜야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죄가 되겠냐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 보실 땐 죄라 그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라. 그래서 피차간에 좋아하는 것이 이거는 강간이 아니요 화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돼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간음은 간음인 것이요. 그 간음의 죄값은 지옥불이다. 깊은 돌이킴과 회개가 아니고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회개할 죄지 서로가 원하는 것이므로 괜찮은 것이라 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일깨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신 이 교훈의 이 공의성을 엄격히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너희 영혼을 들여다보시는데 이 공의 엄격성을 보라. 너희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그걸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눈이 얼마나 소중해. 근데 이 눈이라도 너희의 음욕을 자극시켜 결국 가늠죄로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이 된다면 이걸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해. 이것도 쳐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하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은 실제로 눈을 빼버린다고 음력이 사라지겠어요? 오른손을 쳐낸다고 음력이 사라지겠어요? 이것은 도구일 뿐 실제 눈과 팔을 사용한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있는 음력이니 이거를 빼버리고 쳐버린 말씀은 그만큼 마음을 단속하라 그런 뜻이죠. 그만큼 마음을 엄히 단속해라. 엄히 단속해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가볼까요? 39장. (3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7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눈짓입니다. 무슨 눈짓이겠어요? 가늠하자 하는 눈짓에 가늠하자. 얼마 요셉을 보자마자 했겠어요?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했겠어요? 일정한 시간이 흘렀겠죠. 눈짓을 할 만한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기회를 봐야 되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오랜 동안 마음에 간음을 이미 저지른 겁니다. 마음으로는 간음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기회를 봐 눈짓, 콧짓, 뭐 귀짓, 뭐 뭘 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동침을 청한 것이죠. 동침을 청하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기회를 만들었나 한번 8절, 10절을 한번 아니지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소인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4절 읽어보세요.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용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간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죠? 요셉에게 눈짓하고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한과 위치에 따라서 그 집사람들을 다 멀리 보낸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뿌리쳐 나가자 집사람들 불러내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간음에서 행위의 간음으로 경과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여기에 대하여 대처를 했습니까?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 손길에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집의 보디발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겠는가? 자, 그런데 간음을 범하고 나면 순간은 달콤하고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자문에 나온 대로 음욕이 이르게 되면 그 음욕에 따라 행동이 어떤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별과 판단력이 완전히 멍들어 버립니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저지르고 난 뒤에 모든 죄가 다 그래요. 죄란 저지른 그 순간은 달콤한데 저지르자마자 1초도 안 걸려서 그 비참한 결과가 자기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을 미리 자꾸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면 그 결과를 생각하면 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달콤한 것이 너무나도 값없어지고 너무나 대가 크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게 되면 간음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서 7절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무슨 얘기냐면 부한 사람이 어떤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고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행인이 오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하고자 선한 마음을 갖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양과 소는 건드리지 않고
암양 새끼 하나 애써 기른 가난 사람을 뺏어다가 먹였다. 어찌 생각하느냐? 다윗이 펄쩍펄쩍 뛰는 것이죠. 죽일 놈이야. 네가 바로 그렇다. 나단이 다윗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뭘 부족하게 했느냐. 7절에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네 주인의 아내들도 내 품에 주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9절 어찌하여 내가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느냐. 우리아를 죽이고 암몬 자식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 네 아내를 삼았느냐. 칼이 네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 어떤 비참한 결과를 볼 것이라 말씀하는가요?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옷에 줄 것이요 그들이 백주에 네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요 백주의 일이 있을 것이라. 13절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당신을 구원의 길에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지만 비방과 비참한 일은 당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됩니다. 결국 가늠에 대한 비참한 결과는 겪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시지만 그게 이제 다윗이 겪은 거예요. 다윗이 노년의 삶 속에, 즉 노년인 것이 아니고 밧세바를 가늠한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도 볼 것이 없습니다. 비참하고 누가 그 인생을 탐하여 다윗의 이름을 짓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아이 이름을 다윗 이렇게 적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모르는데 그 인생 어느 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미쳐진 일들은 끔찍해요. 자식이 많았잖아요. 아내가 많으니까. 그 중에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 녀석이 또 다른 이복 누이인 다말을 몹시 사모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날마다 다말을 원하여 연민하는 정 때문에 끙끙끙 앓는 거예요.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음욕의 욕망에 대한 것 외에 더 이상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말을 결국 겁탈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다만 이것은 더 큰 죄요! 라고 말해도 내쫓고 그럴수록 더욱더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 암논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다말의 친오라빈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 결국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자를 죽였어요. 자기도 왕자지만 자기가 피신하여 얼마 안 있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압살롬 마음속에는 저항의식이 남습니다. 다윗은 집안을 단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해서 의뢰치 마라. 권력을 탐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준 법도대로 왕자의 주인을 차분하게 행하라.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 자식에 대한 죄악 때문에. 아비가 그렇게 무너지므로 자식을 경건의 교양을 훈계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 결국 자식들이 방자해진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하여 아비를 죽이려 하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간산 도략에서 모략에서 다윗의 후궁들 여럿을 끌고 와 지붕에 천막을 쳐놓고 백주의 이스라엘 백성 다 오는 앞에서 아비의 후궁을 범하는 일을 서두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은 참담한 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죄는 어떤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도 회개가 요구됩니다. 회개를 진실히 하면 용서를 받겠으나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게 뭐 죄라고 할 것이 있겠나. 이 정도가 뭐 회개할 게 되겠나 싶어 자신이 보기에 괜찮다 싶어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회개하는 것은 참된 회개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다. 일일이 기억되지 않는 죄까지 다 어떻게 해결을 다 하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원리에 따라 회개할 때는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38편에 그 다윗이 참여한 그 참여자의 고뇌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미안합니다.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나이다. 울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의 통곡이 이루어지는 것이 화살로 나를 찌르고 나를 누르시니 성한 것이 없다.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다. 뼈가 평안함이 없구나. 죄악이 내 몸에 넘쳐 무거운 짐 같이 감당할 수 없구나. 5절에 상처가 썩었다. 악취가 난다. 문둥둥 문드러진 피부를 안고 썩은 냄새 맡으며 사는 그 영혼의 병들을 아는 것이죠.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7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마음이 불안 시금하나이다. 통곡하며 엉엉 울고 시편 6편에 가게 되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회개의 깊은 고뇌입니다. 11절 내 상하라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족들도 멀리 섰도다. 외로움과 홀로 서는 고뇌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을 가볼까요? 시편 51편 다윗이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그때 뭐라고 있습니까?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 회개, 용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깨닫는 큰 은혜가 이 죄악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불쌍히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아는 자로 하는 기도죠.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재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셔야 내가 의로우시나이다. 주여 내가 깨닫사오니 나는 모태로부터 죄악죄 출생한 자입니다. 7절처럼 주께서 웃을 초자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10절에 정직한 영이여 정한 마음을 내게 새롭게 하셔야만 내가 주께서 새로운 자가 되겠사오며 11절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지 않으셔야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깊이 통회할 때 17절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때 비로소 주께서 제사를 기뻐 받으신 줄 아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했을 때 신령의 예배라는 것은 바로 시편 51편의 예배죠. 심령에 깨달아 주 앞에 나오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가늠한 자의 비참한 결국입니다. 용서는 받겠으나 이 슬픔을, 이 고뇌와 이 아픔은 겪게 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한국 사회는 간음을 권하는 사회죠. 이 사회가 나를 가늠케 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핑계댈 만큼 온통 그렇게 권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성도는 무릇 정결하게 살아야 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결론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끝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신자가 음행의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이유는 존재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있고, 따라서 음행의 죄는 몸에 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거룩과 의와 진리로 회복되었으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몸에 범하는 죄가 성령을 더럽히는 죄까지 되어진다. 음행이 육신의 죄지만 특별히 영적 죄의 성격을 뚜렷이 갖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아니냐.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말씀이 나오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습니다. 간음을 권하는 이 사회 속에서 성도로 정결한 영육 간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였으니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로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미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용서받는 자의 행복 안에서 감사함으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주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의 행실이 주 앞에 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